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재와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은 무섭죠.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마치 하느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힘들게 살아가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느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직은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기다려주시지만 모든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은 바로 하느님께서 다 아시고 하늘과 땅이 다 알고 그것들은 바로 하느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히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에 대한 이미지는 마치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올려 놓고 고기들을 가려내듯이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고기는 모두 버리듯이 천사들이 마지막 날이 되면 바로 성인들 가운데 있는 악인들을 모두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죠. 원래는 천사들이 자꾸만 밀 가운데 가라지들이 자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저것들을 뽑아버릴까요? 라고 예수님께 주인에게 말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아직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 밀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날이 돼서 추수 때가 되면 낫을 들고 모두 베어버리면 그때 가서는 밀과 가라지를 온전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종말은 있죠. 그래서 공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사심판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날과 그 시간은 오로지 아버지께서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천년만년 살 수 없다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거죠. 앞으로 심판이 언제 올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100년 후에 올지 200년 후에 올지 300년 후에 올지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종말이 아니라 누구의 종말이에요? 나의 종말이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들은 결국에는 하느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더 깊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원래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힘을 얻고 또 평화를 찾아서 왔는데 성당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평화는커녕 어때요? 더 힘들어. 왜? 그냥 안 그래도 마음에 찔리는 것들이 많은데 그 결과가 뭐래요? 불구덩이에 던져진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철렁합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또는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떠하셨어요? 과연 내 삶을 하느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면 나는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심판한다, 객관적으로. 물론 내 마음은 천국 가고 싶은데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처럼 하느님 앞에서도 하느님은 한없는 사랑의 하느님이시지만 정의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어디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위로 가야 되는데 아래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영원이죠.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뿐인 세상,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모두는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흘러버릴 시간에 모든 것을 투자해버린다면, 그리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상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고쳐가면서 사는 사람만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돌아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이것저것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과연 누가 더 행복할까요? 어떠세요? 세상이라는 것이 만만합니까? 의지할 곳이 없다면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어때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거나 또는 어떻게 돼요? 시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육체도 시들어가죠. 힘도 사라져요.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냥 하느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하루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젊은 사람들은 마치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성당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아요? 참 이상해요. 제가 어릴 때, 복사할 때, 또 신학생 때 사제서품을 받고 이렇게 봐도 연령대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평일미사 나오시는 분들은 다 그 연령대가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에도 보통 이 정도 구성원이었는데 30년이 흐른 지금에도 이 정도 구성원이라는 거죠.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그래서 어쩌면 너무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아직은 자신에게 많은 날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깨닫지 못하면 10년 후에 나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럼 나는 지금 한 50을 살고 있고 60을 살고 있고 70을 살고 있는데 늦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족쇄로 여기는 사람은 결국은 그분의 말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이라는 것은 어차피 길이 보여야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길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지와 출발점을 이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때요?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귀한 성당에서 저기 병점까지 간다 하면 길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길이 아니라 딴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산을 뚫고 가든지 뭐 아파트를 넘어서 가든지 길은 있겠죠? 그럼 어떤 사람이 나는 이 길이 싫어. 왜 만들어 놓은 길로 가야 돼? 하면서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그 사람은 결국은 편안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제약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줄어들죠. 길이 생겨나게 되면 여기부터 저기까지 갈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능성은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는데 길이 생기면 그쪽으로만 가야 되니까 나머지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억지로 가면 모를까. 그러나 대부분은 놓여져 있는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본다면 이 길이라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제한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길을 가면서 억압당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길이 아닌 곳으로 갈 수 있는 자율성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같으면 병정까지 갈 때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 길이 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머지는 그분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옷이라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다 알고는 있죠. 어쨌든 옷을 걸친 거하고 다 벗은 거하고 어떤 게 더 편해요?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입고 살았기 때문에 입은 게 편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몸에 뭔가 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한하는 거죠. 그러나 옷이 없다면 어때요? 뭐 벌레에 물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태양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하고 창피한 건 둘째치고 나서 우리 몸에 옷이 더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겨울이 되거나 주변 환경이 안 좋으면 옷이라는 것이 더 두터워집니까? 아니면 더 얇아집니까? 더 두터워진다는 거죠. 몇 개씩 껴입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해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옥죄하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호로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 마음 편하자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부담스럽다고 멀리하는 사람은 결국은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되지만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고뇌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 다른 맛을 맛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뭔가 나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우울하다? 이 사람은 실패한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 믿음이 부족하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이 마음속에 자리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하느님 말씀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었죠. 그렇다면 우울하다는 것은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입니까? 맺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왜 맺지 못했죠? 이제는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하니까? 가시덤불과 같으니까, 돌밭과 같으니까, 길바닥과 같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그래, 나는 길바닥이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무엇을 청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청한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느님이실 수밖에 없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의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교육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분께 믿음을 두고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나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겸손하게 되죠. 순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뜻을 따라요? 하느님의 뜻을 따르니까 스스로 뭐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판단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모든 우울감은 판단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나는 앞으로 희망이 없잖아.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안 좋은데 이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날 싫어하잖아.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 라는 판단부터 무엇이 시작돼요? 우울감이 시작되니까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먹거나 스스로 점점 망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비록 우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어차피 받을 고통이라면 그냥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또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 우울감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힘을 내서 성당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나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치료할 때도 인지치료에서는 뭘 바꿔줘요? 생각을 바꿔줍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이 당신을 우울하게 만드니까 이 인지를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를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고들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약물 치료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서 우울증에서 치유될 수 있다면 우리는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런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순명하고 겸손하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이다라고 해서 그래 나는 우울증을 겪다 결국은 자살하고 말 거야. 내 인생은 망가지고 말 거야. 라는 판단을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맡기죠?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또 뭐합니까? 말씀 안에 머문다는 거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하느님께 맡겼으니까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나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가라앉았던 기력이 되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우울감은 사라집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좀 힘이 빠지게 하죠.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협박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야,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내 쫓아버린다.
라고 엄마들이 이야기하지만 진짜 내쫓는 부모가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부모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도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 혼낼 때도 너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한 100대 맞아라 이러는 부모 없죠? 뭐라 그래요? 조금 혼내다가 너 오늘은 봐주지만 다음에 또 이러면 엄청 혼난다 라고 하면서 언제를 얘기해요?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바꾸란 이야기죠. 그럼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은 1번 자식이 죽도록 믿기 때문에, 2번 사랑하지만 그래도 그냥 봐주면 안 되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것입니까?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징벌을 예언하십니다.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너희들 이러면은 벌 받을 거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반성을 하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하시니까 예언자들이 뭐래요? 요나 같은 경우에는 내 이럴 줄 알았지. 또 그러실 줄 알았다고? 한 번에 쓸어버리시지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주까리 나무에 대한 그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야, 너한테 나무가 요나가 딱 누워있는데 이제 하느님 피해서 도망가다 누워있는데 갑자기 그 아주까리 나무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떼 앞에서 쉬고 있었는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 비틀어가 죽어버리니까 어때요? 아주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너는 네가 만들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렇게 아쉬워하는데 그러면 내가 만든 저 인간들을 내가 쓸어버릴 때 마음은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징벌을 예언하시면서 마음을 바꾸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분명히 그러십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마치 어린애 같으세요. 아니면 좀 뭐라고 할까 좀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이 옹기장이 집으로 가거라. 그래서 옹기장이 집으로 갔더니 옹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면서 진흙을 빚고 있었죠. 근데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버리죠. 그리고 또 빚다가 또 안 나오니까 또 버리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집안아,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옹기장이처럼 너에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냐? 이스라엘 집안아, 옹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너희도 내 손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언제든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비록 젖먹이를 어미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신 분이 오늘은 뭐래요? 언제든 버릴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늘어놓으시고 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혼내듯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으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서워하면 안 돼요. 마지막 날이 되면 마치 그물로 가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주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예 믿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믿음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통 시험 그러면 두렵긴 하지만 시험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없다면 아이들은 공부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냥 뭐 대충 뽑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험이라는 것을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험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시험 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을 봐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유학을 갔다 오거나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어때요? 나중에 엄청난 보상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뭘 안 하니까 시험이 힘든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애들 보면서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그래서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 뭐 똑같다고 대답하시면 말이 이어지질 않죠. 가끔 이런 생각하죠.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돌아가면 아마 난 굉장히 열심히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늘 그렇듯이 몇천 년 전에도 그렇듯이 어른들의 말씀은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요? 당해봐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어른들이 지혜의 말씀을 해주셔도요,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당해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도 이 현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이라는 것은
어렵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준비된 이들에게는 뭐예요? 오히려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도 될 수 있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이 우리가 무서워하는 날이 아니라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분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서워서 떨어도 변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분은 뭘 보시니까? 마음을 보시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받아주죠? 마치 탕자가 나가서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재산, 이거는 아버지한테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거죠. 우리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미사 시간에 분명히 설명했는데, 그래서 탕자에 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요구했다? 유산을 요구했다. 이스라엘에서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손 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정서랑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데 가서 유산 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돼? 그런 호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털 다 뽑힐지도 몰라요. 근데 아들이 요구하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주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착한 것도 있지만 이제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가가지고 어떻게 써요? 다 탕진해가지고 이제 돼지들이 먹는 그 지엄나무 꼬투리 이거라도 좀 배에 좀 채워볼까 봤더니 너무 기근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그것도 안 주죠.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좋은 상태에서 회개한 게 아니라 왜 회개했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괘씸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면 어떻게 되겠다? 굶어 죽지는 않겠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이 아니라 나를 배신하고 나간 놈이, 그건 자식은 아니에요. 나중에 정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사기당하고 나중에 죽겠으니까 오면 우리 어떻게 받아줘요? 절대 안 받아주죠. 직원들 받아줍니까? 내 뒤통수 치고 갔는데? 절대 안 받아주죠. 근데 지금 이 아버지 왜 받아줬어요? 아들이니까. 아무리 못됐어도 아들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한다고 할지라도 누구는 손가락질을 못해요. 부모라는 게 죄인이어가지고 아무리 극악무도한 그런 인간도 부모는 자식을 손가락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멀리서 있다 학수고대하다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가서 입 맞추고 가락질 껴주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느님 마음.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느님은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가끔은 천인공노할 일들이 많죠. 부모가 핏덩이 애를 버리거나 부모가 자식을 목 졸라 죽이거나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런 분이 오늘 같은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라도 정신 차려라. 그래야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세상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온전히 믿음을 두고 지금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지옥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을 절대로 지옥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회개하면 돼? 죽기 전에. 지금은 대충 막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주님 죄송해요 이럴 수 있는 것 같죠? 하느님 시험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느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요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으면 뭐합니까? 맛을 못 느끼는데 그분 안에 머물지 못하면 행복을 느낄 수 없고 공허함과 우울감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자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은 굉장히 높은데 자살하죠. 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뭐가 행복한지 모르는 겁니다. 뭐가 기쁜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를 옥죄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수예요.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죠.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열심히 하자. 말씀 안에 열심히 머물자. 미사에 거룩히 참여하자. 그리고 힘을 얻었으면 이 힘으로 뭐 하자?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늘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뭘 하든 뭐를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럴 땐 또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사랑이 없구나. 깨닫는 그 순간 사랑을 담아서. 어차피 살아가면서 죄 많이 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의식하는 순간만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만큼은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3번 하고 오늘은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서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요것도 3번 하세요 이제. 그리고 나서 하루를 살아가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분명히 바뀝니다. 안 하니까 안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느님께서는 작은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겁먹지 마십시오. 하느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조그만 것만 보셔도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죠.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간단해요. 기도하라는 거죠. 말씀 안에 머무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비사 안에 온전히 머무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느님께 치유받고 힘을 받고 마음도 영혼도 몸도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그분께서 주시는 계명이기보다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때로는 망각한 채 실수하지만 그래도 의식하는 그 순간에 말과 행동으로 표정으로 사람을 살리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 믿고 실천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